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예. 13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고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에 붙이셔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 사람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건이 벌어진 거라면 한 곳을 정해 줄 테니까 글리 이제 도망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때문에 살인을 했다든가 하는 경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거하려면 또 어떤 사람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제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살인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한 곳이 있는데, 도피성이죠. 거기 들어가서 지내라는 거야. 언제까지 지냅니까?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사실상 무기징역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 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제사장 죽는 날까지라는 건 무기징역을 사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에 메르스라는 그 사태가 있었거든요. 감염되면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2주 동안 집에 격리를 시켰어요. 2주 동안. 그 말이 2주죠? 어우, 2주 동안 난 그게 무섭더라고. 병원 와서 치료되고 뭐 그걸 다 떠나서 2주간 집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난 너무 무섭더라고.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언제 죽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악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평생 갇혀 지내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좋은 일에 쓰임 받아야지 악역에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악역에 어울리는 배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역은 악역에 어울리니까 쓰는 거거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고. 근데 깨끗이만 하면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 그러면 귀히 쓴다는 겁니다. 선한 일에 예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 하면,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예비가 돼야지 악한 일에 쓰임 받도록 예비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괜히 시험 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라든가 지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든가 그런 일에 쓰임 받아도 되겠어요.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자, 선한 일에 쓰임 받으십시다. 자, 출애굽기 21장 14절.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악용해서, 그 피난처를 악용해서 고의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나온 겁니다. 그런 사람에겐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뭘 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걸 내세워서 막 살면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살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엄격하게 삽니다. 모르는 사람이 뭐 구원받으면 박사로 되네 그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부모가 살아있는데 그렇게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까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냥 간단히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일을 자꾸 벌이게 되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사단에게 내줬는데 사단이 곱게 죽게 할 리가 없어요. 아주 비참하게. 그런 사람은 나 많이 봤습니다, 전에. 아주 비참하게.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죽는 건 몇 배 더 비참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걸 이제 염두에 둡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 영혼은 구원받아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당신 것이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도 그 죽음이 아주 비참하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36절까지 긴데요. 각종 율법들이 쭉 나옵니다. 법률들이. 예, 그래서 지금 뭐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근데 여기 나오는 법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 현대법의 근원이 돼서 이게. 여기 나오는 율법들이요. 대부분 현대까지 쓰는 법들의 그 모법이 됐다고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고의적으로 뭐 이렇게 뭐 어떤 그 죽였을 때 뭐 도피성 제도도 있고 그러는데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중 처벌한다는 거죠. 현행 형법은 어떻습니까? 현행 형법은 가중 처벌합니다. 참고적으로 형법 250조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항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리고 자기 친아버지, 친엄마 아니면 장인, 장모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야. 가중처벌이죠. 그 257조에 보면 보통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나 상대가 존속일 경우에는 10년 이하로 이제 3년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존속살인이 돼요. 아니면 존속상해가 돼요. 더 가중처벌합니다. 성경의 모든 법의 모체가 맞죠, 그죠?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6절.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다는 게 유괴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유괴는 납치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형법에서 문구만 몇 개 바꿨어요, 이것도요. 성경 그대로 씁니다. 이 나온 법을.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8절 19절. 사람이 서로 내가 전에 법을 좀 봤잖아요. 공부하느라. 그랬더니 이게요. 성경에 나온 율법이요. 현대법에서 문구 몇 개만 바꾼 게 많아요. 그대로 쓰는 거다. 출애굽기 21장 18절 19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서 죽느냐 며칠 더 살다 죽느냐에서 형이 달라진다는 거거든. 예. 처벌 규정이 달라진다는 게. 오늘 형법에서 똑같습니다. 이것도. 예. 피해자가 즉석에서 죽으면 살인죄가 성립이 되지만 피해자가 바로 안 죽고 하루나 이틀 살아 병원에서 그러면 상해치사죄가 돼요. 살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 더 사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죽으면 살인죄가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이 바로 안 죽고 뭐 하루나 이틀 더 연명하다 죽었다. 그러면 상해치사죄가 돼요. 상해를 입혀서 그 결과로 죽었다 그 말. 죄목이 바뀐다니까요. 형이 가벼워지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가 해서 현장에서 바로 죽는 것과 병원으로 옮겨서 며칠 살다 죽는 거하고 달라요. 처벌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저는 형법을 쭉 이렇게 이제 공부하느라고 해뒀던 게 이런 본문을 풀 때 덕을 많이 보더라고. 뭔가 준비한 건 다 쓰시더라고 주님께서. 나는 뭐 이거 쓰려고 한 것도 아닌데. 출애굽기 21장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조차 낼 것이니라. 이게 과실로 다른 사람 그 아이를 낙태케 했다는 거야.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과실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뭐 이렇게 임신한 여자를 잘못 이렇게 뭐 실수로 건드리거나 해가지고 낙태케 했을 때는 변상해 주라고 그랬죠. 변상. 여기서 벌금제도의 기원이 생겼어요. 벌금제도라는 게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동해응보사상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그걸 갚아주라고 말이거든. 피해를 당한 만큼 비례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법률들 보면요 다 그 식이에요. 조금 고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다 동해응보사상입니다. 대부분의 상대 피해에 비례해서 그 처벌하죠. 그죠? 상대 피해가 별로 없거나 가벼우면 중한 처벌하지 않아요. 상대 피해가 얼마나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처벌하거든. 똑같아 이게. 우리 신경을 좀 안 써서 그렇죠. 세상의 모든 법은 거의 다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성경이 모법이라니까.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는데 그냥 우연히 받은 것과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그 경향이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해가지고 죽으면 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연히 소가 받았으면은 그거는 이제 과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가 받는 경향이 있는 걸 알면서도 단속을 안 해가지고 이제 받게 되면 그건 중과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중과실치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과실치사상이 있고 중과실치사상이 있다. 그것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요. 무슨 형법학자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형법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 율법을 다 봅니다. 신자가 아닌데도. 그 법률 공부할 때는 다 이 성경을 봐요. 율법을. 불교 신자도 봐요, 다. 여기서 나온 거니까. 모든 법의 근원은 거기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 민사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현대법에 배상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모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배상명령이라는 게. 어디 형법학자가 연구해낸 게 아니야, 이게. 문구만 조금 바꾼 거예요, 현대에. 그대로 쓰는 것도 많아요. 출애굽기 21장 31절 32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네. 사람의 생명이 짐승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죠. 그걸 법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종은 재산 취급을 받을 때예요, 노예는요. 재산으로 팔고 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사람의 생명은 짐승의 생명보다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 대접을 받으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때는 이 노예나 이런 사람은 인간을 볼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보는 거예요. 짐승하고 구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방 종교 믿는 사람들 보면요,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럼 IS? 산채로만 사람을 수장시키잖아요. 철망 안에 집어넣고 그 밑에 불을 떼가 죽이고 그러죠, 막. 또 10대 소년으로 하여금 막 그 상대방 목을 자르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애가 나중에 정서적으로 뭐가 되겠냐. 어젠가 그 CNN 뉴스에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모슬림이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 이렇게 나오던데 전부 자기 율법에 근거하는 거거든, 극단주의.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은요, 긍휼과 자비에 근거합니다. 그들의 법은 잔인 그 자체고. 그래서 이 율법을 보게 되면 도처에 아주 이 곳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귀중하게 보시는구나. 출애굽기 21장 34.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는 곳에는,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뭐 게르만족, 독일 사람들, 노르만족 이런 사람 해적 출신이거든.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뭐 신사의 나라 이렇게 변하잖아요. 출애굽기 21장 33절 34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일반적인 과실로 인해서 누군가의 피해가 발생했으면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닌가. 피해자가 있죠. 잘 상의를 해서 돈을 주고 받으라는 거예요. 합의하는 걸 얘기를 하죠. 합의.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날 변호사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변호사법. 변호사법은 뭐냐면 쌍방간에 문제가 생기면 합의시켜주는 거예요. 그 합의하는 쌍방간의 합의 중지하는 조정은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법이에요. 변호사법. 저는 경찰서 생활할 때요. 어떤 직원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변호사법을. 그래서 자기가 합의를 조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법에 걸려서 구속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거나 취급받고 해서 다쳤거나 하게 되면 그래서 합의를 시키는 건 변호사만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경찰관이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변호사법에 걸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경찰관은 범인을 수사해서 체포하는 권한까지만 있지 자기들이 합의하는 문제는 변호사가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건 이제 그 제3자가 기어들거나 아니면 경찰관이 하거나 그러면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들이 상당수가 그 변호사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경찰관이 합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구속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이제 파출소 가가지고 소장할 때는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절대 합의시키려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세상의 모든 사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법들이요. 모든 것의 근본이 다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들으면, 성경을 알면 모든 사상의 근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상의 근본을. 그 사상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뿌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형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그런 걸 공부하게 되더라도 이해가 빠른 거예요. 모든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처음에 세상 학문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을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모든 거기 사상의 근원이라든가 법의 근원이라든가 역사의 근원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 불교에서 그런 말 하죠.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럼 뭐 대단한 사상이라든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요. 불교에서 그런 말 하기 이미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거요. 전도서 5장 15절. 이거 석가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전도서 쓰여졌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 얘기죠. 공술의 공수란 얘기죠. 이게 불교 얘기하기 훨씬 전에 나온 얘기예요. 욥기 1장 22절. 이 욥기는요 거의 창세기하고 맞먹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주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몇 제곱에 대한 얘기예요.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적신이 나왔다. 벌거벗고 나왔으면 벌거벗고 간다 그 말이에요. 빈손 들고 와서 빈몸을 간다 그 말이에요. 석가가 태어나기 아주 꿈도 안 꿀 때 그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벌써요. 마태복음 4장 4절. 성경을 읽게 되면은 모든 사상의 근본을 아니까 저거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저거 자부심이 생기죠.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그리고 세상에서 한다는 게 전부 다 배운다는 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더라고. 그걸 가지고 문구만 조금 바꾼 거야.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먹는 것 외에도 각종 문학이 있는 거고 음악이 있는 거고 예술이 있는 거고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그랬으면 그런 세계는 없는 겁니다. 예술이나 그런 정신 분야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덕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 더 잘 섬겨야 되지. 최성원이 와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음악도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건데 지금. 먹는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먹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공기만 마시면 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식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외식 사람이 이거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은 공기만 마시고 살아. 이렇게 만들었으면 외식산업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해야 돼. 그래서 뭘 알게 되면 정말 뭐가 좀 머리에 들어가면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모든 인류 역사 모든 것에 성경이 안 미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런 사상 속에 아이들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세상 거 부러워하지 않고 별거 아닌 걸로 보는 거죠. 아이 그거 속에다 나오는 건데 뭐. 근데 세상 걸 먼저 배우면 그게 대단한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그 세상에 나온 모든 것들이요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른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빨리 데리고 나가서 손 신속하게 예. 울면 예배가 방해되면 하늘의 것을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의 뿌리를 알면 땅의 것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22장 들어갑니다. 22장 1절에서 4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의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의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원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예.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의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의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자, 그러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해서 잡거나 팔면 이제 훔친 소 하나에 5마리, 5배. 양 하나에 양 4마리. 한 마리 훔치고 5마리 물어내려면 아예 도둑질을 생각하지 말아야죠. 율법을 어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안 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은 대번에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그겁니다. 이거 도저히 지키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좀 비슷하면 지켜보려고 할 텐데 이건 도저히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닌 거야. 도대체 내가 죄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걸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오징어 먹었어? 삼겹살 먹어도 죄야? 그건 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죄라고 나와 있거든 여기. 그 도저히 이거 지킬 엄두가 안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뭔가 은혜를 입어야지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면 엄청 규정을 깨달은 거잖아. 이걸 깨달으면 예수님 보혈이 필요하다. 그때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 대신 죽을 어떤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오면서 쭉 읽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지킬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지키라는 목적으로 준 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 은혜와 보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면 아주 귀한 걸 발견한 겁니다. 그 사람. 정말 귀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 눈은 아주 값진 눈이라. 근데 아직도 그게 뭘 하고 안 하고 그걸 이제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다 걸고 있으면 아직도 눈을 못 뜬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생명에 관한 죄는 안 해야 된다는 둥, 뭘 어쨌다는 둥, 참 그런 데 걸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음이라고 로마에서 나왔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법만 놓고 봐도 이거는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20%만 지키라든가 이러면 얘기가 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전체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게 죄라고 생각이 돼야 지킬 생각이 나는데 전혀 죄라고 생각도 안 되는데 면도 하는 게 죄야? 그럼 오늘도 난 죄 짓고 왔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생각도 안 되는 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켜도 되는 법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어떤 한 가지만 들고 나와가지고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얘기가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걸 왜 이렇게 모르는지. 그래서 이 율법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님의 희생제물, 그분의 보혈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번 계산이 나오는 건데. 출애굽기 22장 3절 4절.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온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도적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인간의 그 삶의 법칙이 있는데 그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땀 흘려서 일해서 살라고 그랬거든. 그 도적질은 땀 흘려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이 그냥 가져오는 거야. 땀 흘려 일하지 않는 걸 일단 이제 도둑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터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터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걸 괴롭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일이든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일터는 그게 선물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 복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짐승으로 하여금 남의 밭에서 은근슬쩍 뜯어먹게 만들면 나중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밭에서 제일 좋은 걸로 보상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로. 뭔가 탐심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뭐예요? 내게서 가장 좋은 거 나갑니다. 아주. 가장 내게 좋은 게 나간다니까. 탐심과 욕심은 손해입니다. 결국 내게서 가장 좋은 게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짐승이 가서 가장 좋은 걸 먹는 적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입에 닿는 대로 먹었으니까. 근데 나는 내놓을 때 가장 좋은 걸 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탐심은 가장 좋은 게 나가버리는 거죠. 손해입니다. 손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만족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걸 더 얻겠다고 해보면 나중에 그 더 얻는 게 가장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내게선 가장 좋은 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자꾸 욕심 부리고 그러면 내게서 가장 좋은 거 나갑니다. 가장 좋은 거. 내게서 가장 좋은 건 영적인 겁니다. 그 영적인 걸 내가 자꾸 손상받으면 가장 좋은 게 나가는 거예요. 손에 뭘 쥐었든 간에.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판단이 빨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복음을 들으면 판단이 빠르지 않는 거야. 계산이 빨리 나오질 않아. 헤매는 거지. 출애굽기 22장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출애굽기 22장부터요. 거의 끝까지 다 율법이 나오거든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써놓으신 거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생략이라는 건 없어. 우리 사전에. 필요해서 써놓으신 건데 왜.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그 전원, 그 이제 밭을 태우게 되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실이죠, 이것도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삶 속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주의하거나 그러면 배상, 돈 나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손해가 안 나려면 매사에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부주의는 돈 나가요, 결국에.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부주의는 결국 돈 나가요. 모든 부주의의 결과는 돈 나갑니다. 돈이 안 나가려면 조심을 해야 돼, 매사에. 몸 관리도 해야 되고 가스불도 좀 점검해야 되고 집단속도 해야 되고 집단속 하면 돈 나가잖아요. 문단속해야 되고 길에 나가면 차 조심해야 되고 아무튼 그 덜렁덜렁 대강대강 이것은 아주 비성서적인 태도예요. 내가 가끔 뭐 신경을 많이 써라 이게 내 성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덜렁덜렁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주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뭘 하든 정신 차려서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늘 조심하고 챙기는 게 성서적이에요. 그 다음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9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이른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예. 그래서 나도 그 삶 속에서 주의하지 않아서 태만히 해서 무슨 일을 벌리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아주 안 좋은 거거든. 정신 차려서 했는데 불가항력적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정신 안 차려가지고 덜렁덜렁 해가지고 그냥 대강당 해가지고 일 벌리면 아우. 구절에 보면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상대편에게 갑절 배상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얘기 나오죠. 재판장에게 너가 죄 있어 이렇게 판단해주면 그 상대편에게 배상을 해주는 갑절로. 뭐든지 뭔가 재산이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간에 애매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역보고 중에 자기 얘기 나와도 마찬가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해결돼요. 가지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반드시 거기 해결을 줍니다. 어떻게 하시라고. 어떻게 하라고. 정확한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분께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요. 진실을. 우리 인생 살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정확하게 판결하실 주님이 있으시니까 계시니까 그분만 믿으면 돼요. 뭐 억울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분이 알아서 계신다. 알아서 판단하신다는데 뭘. 진실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 밝히십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그러니까 누군가에 맡겼던 짐승이 있는데 짐승을 맡겼는데 갑자기 죽었어 그 짐승이.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 왜 없어졌는지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억울하죠. 자기는 손댄 적도 없는데 그냥 저절로 죽었으니까 걔가 뭐 살기 싫어서 죽은 건지 뭐 시련을 당해서 죽었는지 하여튼 죽었어요. 예. 그럼 이거 애매하잖아 이거 맡았는데. 그럼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는 그 이웃의 것에 절대 손댄 적이 없다고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면해주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누군가의 짐승을 맡겼는데 그 짐승이 왜 죽었는지 왜 없어졌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없어진 거야. 아니면 죽었어. 그럼 나는 억울하잖아. 손댄 적이 없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이 짐승이 절대 손댄 적이 없습니다. 난 다 어디다 팔아 넘긴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맹설하면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이 책임이 없어지는 그 분위기가 성립이 되려면 여호와를 하는 맹세가 통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분위기가 통해야 될 거 아닌가. 그 맹세가 통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소용없는 거지 그게. 그래 맹세하면 통하는 분위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통하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기 말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런 분위기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통하는 분위기가 돼야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 맹세를 하면 그 사람 맹세가 통하는 분위기가 돼야 될 거 아닌가. 저 사람 뭐 입만 뻥끗 숨 쉰 거 빼놓고 다 거짓말. 그럼 아무리 맹세하면 뭐 하는 거야. 통하지 않는데. 아무리 말씀이 그렇다고 우겨대도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런 씨앗을 많이 뿌려놓은 거예요. 말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약속을 잘 지키고 그 입에서 나온 말대로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먼저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는 분위기를 해야 그래 전도도 돼요. 그래 복음도 확산될 수가 있겠죠.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누가 그러더라고. 돈을 빌려주면 안 믿는 사람한테 빌려주면 보증인 한 명 세워도 된대.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집사님 이런 사람 빌려주면 보증인을 2명 세워야 된대.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네. 그러면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믿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하네. 안 믿는 사람한테 한 명만 세워도 되는데, 뭐 무슨 집사니 그런 사람 돈 빌려줄 때는 2명을 세야 된다는 건 믿을 수 없다는 얘기 하네. 그럼 무슨 전도가 되겠냐고, 거기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 삶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양심껏 살아서 구원받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 이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체제로다 이 인격이 성장돼 가야 돼.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아이는 지도자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인류에 영향 미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2절. 만일 자기에게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봉적이 뭐예요? 봉적이 뭐예요? 도적을 당했다, 이게 이제 맞닥뜨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도적 당했다 그 말. 그래서 그 봉적을 당하였으면 자기에게 이제 그게 해당되면 그 임자에게 배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가 내 책임이 분명하다 이거. 그럼 자꾸 핑계 대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쿨하게 인정하면 돼요. 계산할 것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이 지저분하면 안 돼. 아싸려야 돼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고 쿨하게 인정하고 보상할 거 빨리 보상해주고 갚을 거 빨리 갚고 계산할 거 빨리 계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산이 좀 빨라야 돼. 줄 거 빨리 주고 해결할 거 빨리 해결하고. 그걸 그냥 질질 끌고 그러면 참 그거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요, 구원받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차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할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님 말씀 안에 살다 보면 전인격적인 사람 변해갑니다. 그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으로 변해가지 않아요. 내 책임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면 빨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빨리 쿨하게 인정하고 계산할 거 빨리 하고 물어줄 거 빨리 물어주고 갚을 거 빨리 갚고 줄 거 빨리 주고. 출애굽기 22장 13절.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아무리 봐도 그건 내 책임이 또 아니야. 그런 거 있겠죠. 그건 아니라 분명히 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괜히 또 인심 쓴다고 막 갖다가 주지 말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요, 광주에 이구 다니면서 뭐 이렇게 떡 파는 아줌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금만 그때 이제 한 게 아니라 빈 병도 받아갔어요. 그 빈 병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뭐 자료 미고 다니기도 하고 이제 어리 미고 다니고 그랬거든. 근데 그 하던 사람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 장사가 아줌마가 그 병을 깨뜨렸어. 그러니까 엄청 속상해 하더라고 아줌마가. 그 병이 돈인데. 그러니까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속상해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 병을 갖다 주는 거야 그 아줌마한테. 위로받으라고. 그럼 나는 아무리 봐도 아닌데 왜 그 아줌마가 자기가 깨뜨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 병을 갖다 왜 주냐고. 그 우리 나중에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변병 어디 가서 주소하느라고 애먹은 건데 글쎄 그렇게 아버지가 인심을 쓰더라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분명하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김태경 그렇지? 내 책임이 아닌 건 딱 손 또 고야 돼. 아무거나 또 내 거라고 다 뒤집어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 와서 찢겨서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4절 15절. 만일 이웃에게 그리고 내가 내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어디 팔은 넘긴 것도 아닌데 자동적으로 죽었거나 없어지면 그건 내 책임 아니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야 하나님 옆에서. 그건 보증해 주겠다는 하나님이. 책임 면하게 억울하게 뒤집어 쓰지 말라는 거지. 출애굽기 22장 14절 15절.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 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자, 임자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됐으면
배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임자가 봤으니까. 그 죽는 걸 임자가 봤잖아요. 그 임자가 보는 앞에서 그게 죽었거나 무슨 상처를 당했거나 그렇게 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임자가 봤으니까. 안 보는 데서 그랬으면 내가 건드린 게 아닌데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임자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되면 난 배상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임자가 봤으니까. 임자가 보는 앞에서 상했다거나 죽었다든가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으로 밀어볼 때 물건 임자는 남에게 비록 빌려줬다 할지라도, 세를 줬다 할지라도 늘 자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 가져야 돼.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세를 놓았다. 그러면 그 세입자가 뭔가 불편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임자는? 철저히 봐줘야 되는 거예요. 성의껏 봐줘야 됩니다. 내 물건으로 있는 한. 그 내가 세를 놨다 할지라도 세입자가 거기 무슨 불편한 게 생겼다 그러면 세를 놓은 입장에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 임자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임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임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자니까. 그래서 우리 보호하시는 거예요. 임자 개념이 분명히 그분이요. 임자 개념이. 그래서 너희가 임자가 됐으면 잘 보호해주라고 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 임자인데 우리 이렇게 보호 안 하실 리가 없어요. 당신 말하고 틀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가 그분께 되면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당신 거니까. 당신 거. 당신 거 철저히 보호 관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절대 걱정할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염려할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기만 하면, 그것만 분명하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임자인데 뭐. 그 우리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주님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임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주인이 뭐예요? 이 물건 주인이 누구냐는 거, 임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 임자라는 얘기죠. 그럼 임자는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22장 16절 17절.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네. 어떤 남자가 처녀를 꾀어서 유혹해서 동침한 경우에 이제 규례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벌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자와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벌어지면. 그 남자는 그 여자와 평생을 같이 할 마음이 없는 한 어떻게 하면? 함부로 동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도 없는 여자와 평생 산다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의 처녀를 건드리면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마음에 있든 없든 살아야 되는데 예외 규정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째는 그 여자가 이미 누구와 정혼한 여자가 아니라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와 정혼을 했는데 그 여자를 건드리면 남의 아내를 건드린 게 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정혼하지 않는, 임자가 없는 그런 처녀를 건드렸을 때는 그 처녀를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그러나 그 사람이 정혼한 사람이라면, 남편이 있는 사람이 그 남의 부인을 건드린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남의 부인, 임자가 있는 정혼을 한 사람을 건드리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한 번 구원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 신부가 되면 아무도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18절. 그 율법을 보면요, 이 얼마나 구원이 완전한 건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자는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지지도.
구원받아 한번 성령의 인을 받게 되면 거기에 또다시 뭐 666인이라든가 이중으로 찍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666표 받지 말라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던데 저기 뭐 노원 여기 저 신호등 앞에도 노상 서 있어 그 사람. 그거 애쓰고 있을 게 아니라 날도 더운데 날도 추운데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데 먼저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중인은 절대 안 찍는다니까요. 일단 정혼한 여자는 건드리지 못하는 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혼인을 해가지고 예수님 신부가 되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나 내가 임자가 안 됐으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내 임자라고 정해지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러겠죠. 더 중요한 건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666일 뭐니 하기 전에 우린 들림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목사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한 행동을 하는지 몰라. 그 길거리에서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 뭐 저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그 다음 또 하나 보세요. 22장 10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그리고 이제 남의 정혼한 처녀를 정혼한 처녀가 아니지. 정혼하지 않은 사람을 했을 땐 그렇게 데리고 살아야 되고 정혼을 한 사람을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남의 부인을 건드린 거니까 간음한 거니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정혼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럼 원칙적으로 그 결혼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처녀를 할지라도 누가 정혼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처녀의 아버지가 반대래. 그러면 되질 않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고 그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분이 반대하면 그 결혼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찬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믿지 않는 자 멍을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럼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처녀의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 결혼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부인이 되면 또 안 되는 거고. 주님이 부인이 됐으면 이중인을 찍지 않는 거고. 그리고 그 처녀의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반대하시는 그 불신자 결혼은 원칙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끝나면 희망이 없어요. 조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2장 17절.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지금 말한 건 원칙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할 경우에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빙패가 무슨 얘기냐면요. 뭡니까 빙패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보내는 예물이라든가 또는 지참금 이런 걸 빙패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보내면 데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을 보내면. 그래서 처녀의 아버지가 반대하면 그에 상관은 돈을 보내서 할 수 있다. 예외를 두는 거예요. 예외를. 예물을 보내야 된다. 돈을 보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쉽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가 믿는 자매와 결혼하고 싶으면 예물을 보내면 돼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또 읽어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예.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가 믿지 않는 자에게 딸을 안 주겠다는 거죠, 지금요. 그런 얘기죠. 그럼 되는 길은 뭐예요? 믿으면 되는 거죠, 자기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신부의 아버지가 믿지 않기 때문에 안 준다고 그랬으면 되는 길은 뭐예요? 자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드린 빙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면 신부의 아버지에 드린 빙패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구하는 빙패는 그건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 그럼 믿으면 된다는 얘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빙패를 드려서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믿지 않는 자 거부를 했으면 그럼 믿으면 빙패가 된다는 거지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그분께서 원하시는 빙패도 드리지 않고 무조건 한다고 그러면 그 결혼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자기가 아버지가 반대하는 이유가 안 믿는 거니까 믿는다고 나오면 그게 빙패가 돼서 결혼에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도 안 해버리면 이건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부의 아버지가 믿지 않는 자에게 딸을 안 주겠다고 하면 되는 길은 자기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께는 빙패가 됩니다. 예물, 지참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믿는 그 영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요구하겠어요. 돈 받으면 뭐 하시려고. 그러나 그런 길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고 하려고 그러면 그럼 빙패마저도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맞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결혼 하나마나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